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열심,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그분의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단순히 나를, 우리 개인,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열심이 아니라 어떤 열심이죠? 누구를 향한 거였죠? 열방을 향한 열심. 열방을 향한 열심.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한번 했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그 열심을 품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합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으로 성취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심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실현될 것이다. 이걸 지난주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이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성취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도 교회 다니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외우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여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왜요? 구원에 대해서 가장 심플하면서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고, 또 이 신과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가장 잘 요약된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데, 지난주에 보았던 하나님의 열심의 측면으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열심이라면 오늘은 하나님의 열심 2탄,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보면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외워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일학교를 다시 갔다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여름 성경학교를 한번 갔다 오셔야지 되지 않겠나. 네. 수련회 가서 밥 먹을 때마다 암송을 좀 해야 한번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제 머릿속에 있는 계획,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한번 전교연 수련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하게 되면 이 암송을 해야 밥을 주는 그런 걸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그 열심을 이루시는 방법,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과 똑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구원의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떤 방송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어떤 짧은 영상 하나 봤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한 방송인이
어떤 한국의 어떤 사찰을 방문한 거예요. 불교 사찰을 방문을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그 방송인이 그 사찰에 있는 매점에 가서 이제 큰 초를 사더라고요. 그 아시죠? 그 소원을 빌면서 하는 그런 초가 있고, 그다 불을 붙여놓고 이렇게 뭐 갖다 놓으면서 뭐 소원 빌고 놓으면 되는 거겠죠?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뭐 클수록 오래 가고 뭐라 그러죠? 뭐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방송인이 굉장히 굉장히 비싸 보이는 큰 초를 하나 딱 구입을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말하고 생년 이렇게 말하고 무슨 띠예요 해가지고 이름을 적어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가는데, 요 방송인이 그 매점 직원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 교회 다니는데 괜찮을까요? 아니 그걸 목사님이나 장로님한테 물어봐야지 왜 불교 사찰 직원한테 그걸 물어봅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물어보니까 사찰 직원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유, 문제 없어요. 교회는 사랑을 말하고 불교는 자비를 말하니까 우리는 다 한 길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방송인이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렇구나. 깨달음을 얻고 초에 불을 비추더라고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와서 내 불교 사찰에 멕시코에 여러 우상들이 있죠. 우상 앞에 내가 소원을 빌면서 초를 붙이는 거 이거 해도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다른 어떤 그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하면 편협해 보이니까, 독선적으로 보이니까, 에이, 그냥 하는 건데 그냥 하고 오세요. 라고 말할 분은 안 계시죠. 성경은 분명히 모든 길이 같은 길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들이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한 길만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지, 어느 길을 가도 결국 만난다, 그건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수천 년 동안 계시되어 온 그 예언의 성취 아닙니까? 예수님도 자신에 대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도 베드로도 다음과 같이 선포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나니 세상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답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원래 심판받을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3장 18절부터 21절 뒤에 나오는 부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하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하여서 부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을 비추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 빛에 관심을 가지고 빛으로 나오는 그런 반응이 있고,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빛을 비치면 싹 도망가서 그 어둠으로 도망가는 그러한 반응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빛,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더러움, 죄악을 깨닫고 그 주님께로 오히려 나오는, 빛으로 나오는 무리가 있고, 오히려 반대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숨기기 위하여, 아니 더 즐기기 위하여 어둠 속으로 피하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많은 성도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어찌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찌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빛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반대로 스데반 집사님께서 설교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들이 그 듣기를 싫어했어요. 그 듣기를 싫어해서 더욱더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빛을 발했지만, 똑같이 그 빛을 그들에게 비추었지만 어떠한 무리는 그 빛이 싫어서 도망가는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빛보다 어둠, 빛보다 세상 가치를 더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욱 어둠 속에 숨고 심지어는 주님을 미워하기까지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삽니다. 자신이 세운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을 정당화하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심판이에요, 심판.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 범주 안에 들어간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심판, 저주받고 벌받고 그것으로 두려움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기에 포커스가 있지 않죠. 16절, 다시 16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요? 멸망에 있습니까? 영생에 있습니까? 영생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멸망이 결정되어져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여서 영생으로 이끌려 하십니다. 영생에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심에 오늘 말씀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17절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은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맥락상 포인트 아닙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생명의 빛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셨지만 그럼에도 어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 끝은 심판일 겁니다. 이건 우리가 변하지 않게 되어지는 운명 같은 거예요. 삶의 결실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오시든 오시지 않든 우리가 맡게 될 원래의 결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구원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열정은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지옥에 갈지, 누구를 지옥에 보낼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천국에 갈 수 있게 할까 고민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래서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 자격이 없는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한 그런 열심의 결과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왜 오직 예수님이어야 돼? 왜 독선적인 것처럼 예수님만 주장하지?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실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취할 태도이지, 왜 예수님이라고만 얘기해? 이거는요, 이 과정을 모르는,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뱉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당신 백성의 구원을 위해 주신, 영생을 위해 주신 유일한 방법임을 감사함으로 받고 믿는 그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열심, 방향, 범위예요. 지난주에도 이사야서를 통해 나누었죠.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소그룹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열방을 향한, 온 열방을 향한다.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고 회복되는 그날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주님께로 회복되어지는 날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대상을 누구라고 밝힙니까? 16절을 보면 분명 세상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위해 독생자를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에게 줬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유대인 지도자에게 준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이 선포는 유대인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포였어요. 그러나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은 분명 열방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해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상전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이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전도와 이 선교의 방향도 차별과 이 구별이 없어야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인종이 다르고 국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남자든 여자든 구별 없이,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참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가, 민족이, 전 세계가 막 갈라져 있는 시대 아닙니까?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의견이 갈라져 있고 마음이 갈라져 있고 서로 분열되어서 싸우고 있습니까? 이제
화요일 날이죠.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멕시코에도 선거가 옆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시대가 너무 악한데 점점 시대는 사람들을 더욱더 갈라놓고 싸우고 분열하게 하고 있어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국민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이 분열의 상처를 갖고 있는 백성들을, 국민들을 좀 위로하고 보다듬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어떤 이 복음을 전할 대상이 이런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어떤 우리의 사상과 생각 때문에 구별되어지거나 제한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멕시코 이 땅에는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티에 한인들이 몇천 명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는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요, 어떤 상대방을 너무나 배려한 나머지, 상대방의 기분을 너무나 맞춰주는 나머지, 종교적인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교회 이야기 절대 꺼내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살면서 멕시코에서 몇 년을 살았지만 나에게 교회 가자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많아지고 있어요. 또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불편합니다. 여러분 한번 누군가를 전도하러 데려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로 누굴 전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거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맞죠? 같이 와야 돼요. 시간 맞춰서 만나야 돼요. 와야 돼요. 왔는데 혼자서 밥 먹으면 또 그분 또 그렇잖아요. 밥도 같이 먹어줘야 돼요. 근데 한 주만 먹어주기 그렇잖아요. 그분 적응할 때까지 2달이고 3달이고 같이 밥도 같이 먹어줘야 돼요. 나도 교회 와서 다른 분들이랑 만나고 교제하고 어울리고 놀고 싶은데 얼마나 불편해요. 내 시간을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안 해요. 내가 편하려고. 알거든요. 그 사람이 오면 내가 얼마나 교회 생활이 불편해진지 알거든요. 전도 안 해요. 차라리 다른 언어를 쓰는, 다른 지역에 사는, 다른 민족에게 나가서 선교하는 것이 더 편하다.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선교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도는 난 싫고 교회는 힘들고, 그러나 그 부담감은 선교로 채우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잘못된 동기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까? 나 혼자만 즐거우면 돼요. 나 혼자만 기쁘면 돼요. 나 혼자만 은혜 받으면 돼요.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내가 교회 생활 잘하는 게 중요해요. 내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없는 게 중요해요.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생활입니까? 열방의 구원을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 덕분에 내가 구원받은 건데,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내 이웃을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세상을 향한 사명, 이웃을 향한 사명을 여러분들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 열방의 회복의 개념, 세상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의 개념을 조금 더 넓혀서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 세계의 회복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한국교회는 매년 6월 첫 번째 주에 기후환경주일, 환경주일 이렇게 해서 지킵니다. 우리도 작년 6월 달에 6월 첫 번째 주에 기후환경주일로 해서 우리 같이 의미 있는 말씀들을 나누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그 세상, 우리는 이 청지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돌보고 때로는 이 땅을 회복시켜야 되는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의 개념을 단순히 우리 몇몇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만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이 모든 환경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작년에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운동을 시작했죠. 하나는 우리가 일회용 컵 대신에 텀블러를 가져와서 사용합시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되는 것 같고, 물론 자꾸 놓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주일 오후만 되면 카톡방에 텀블러 보신 분, 텀블러 올라오는 게 좀 번거롭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 실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웃 다른 교회도 이제 똑같이 텀블러 쓰기 운동 같이 따라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영향력 아닙니까? 또 다른 운동이 뭐였냐면, 이건 아마 기억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수 있어요. 점심 밥 안 남기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점심 배식을 받을 때 적당량 가져가서 다 먹고 음식물을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물건을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고 바꿔 쓰는, 우리가 물건을 오래 쓰는 아나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12월 달에 우리 열매 목장이 열심히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우리 사랑나는 바자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올해도 좀 하고 싶었는데 올해 행사들이 좀 많고 이래가지고 좀 참았어요. 근데 우리 자꾸 그러한 운동, 무브먼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또한 세상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를 우리가 회복하는, 또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여러분 말씀해 주시고 함께 행동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열심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 열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시는데,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시는데, 그 열심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창조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를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 3장 16절에 나오는 이처럼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후토스는 이와 같이 이렇게 등을 뜻하는 부사인데, 이처럼을 통하여서 뭘 말하냐면 이 사랑의 크기가, 사랑의 분량이, 사랑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16절에서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당신의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독생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유일무이한 아들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에요. 하나님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자, 어쩌면 자신과도 같은 존재인, 자신과 동급으로 여기는
그러한 존재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셨다가 뭡니까? 여러분, 주신 건 뭐예요?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빌려주셨다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주셨다요, 주셨다. 하나님이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들에 대한 소유권을 다 버리시고 포기하고 세상에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아니, 그 전에 하나님은 그 결과를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주시면 그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그 소유권을 포기해 버리시는 순간 그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목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고난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난의 절정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큰 고통을 당하실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만 하는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버리는 희생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론이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찌어찌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잘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사랑해 보셨죠? 네, 여러분들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십니까? 네, 한번 서로 바라보십시오.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연애하실 때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서 아무리 먼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철우 형제, 은혜 자매가 곧 결혼하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자매가 영국에 있고 철우 형제 멕시코에 있는데 그 만나러 오려면 비행기 타고 막 영국에서 오려면 비행기 값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효율성을 따지죠. 이렇게 하는 게 가성비가 더 좋아. 사랑이 가성비를 따질 수가 있습니까? 만나고 싶으면은 비싼 돈이라도 내고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병간호를 할 때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아니 내가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빌려서라도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열심히 하는 그 열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책임감입니까? 내 새끼니까 의무감으로 합니까? 아니죠. 아니면 이 자녀가 나에게 무언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 대가로 이 아이에게 헌신하는 겁니까?
자녀를 향한 헌신, 그 열심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나와 열방을 향한 그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피조물을 향한 어떠한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피조물로부터 어떠한 유익을 얻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인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과 다 상관없이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이러한 찬양을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가사만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억지스러운 경배를 받거나 뭐 물질을 많이 누리거나가 아니에요.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짝사랑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로서 사랑하자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로서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아끼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어서 우리를 죄에서, 심판에서, 어둠에서, 멸망에서 구원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의 증거이고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증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아들만 주셨겠습니까? 우리의 구원만 주셨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갑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며 사랑하셨는데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아니 세상을 사랑하며 어둠을 사랑하며 어둠 속으로 피하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그 사랑을 응답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또 담대하게 살아가는, 또 그분의 사랑을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인내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을 받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멕시코 한영역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